포도주를 연구하고 개발한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포도주 하면 프랑스가 유명하니까 프랑스의 아주 전문 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려면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뻔한 대답을 했어요. 그거야 포도가 좋아야죠. 포도가 좋아야지 포도주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좋은 것처럼 포도가 좋아야죠. 그럼 최고의 포도는 뭡니까? 했더니 최고의 포도를 얻는 방법은 결국은 땅이 좋아야 되고 기후가 맞아야 된다. 이게 좋은 포도를 얻는 80%고 농부의 수고와 애쓰고 정성이 20%다. 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생을 포도를 심었어요. 열심히 포도를 가꾸었어요. 노하우가 있겠죠.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서 포도를 키우는데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좋은 포도를 얻는데 겨우 20%밖에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을 떠난 토질, 기후가 80% 영향을 미친다. 이 생각이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하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것만큼 만족한 인생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노력을 하는데 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할까? 그러면서 문득 우리의 노력, 애씀, 헌신 이것이 우리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에 한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혹시 또 다른 80% 요원이 다른 데 그 원인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포도한테는 땅, 기후 이것이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는 어떤 이유라고 한다면 어쩌면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보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에 머물러 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받는 인생의 비결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땅, 축복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이런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복을 저한테 준다고요? 아멘. 제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이 네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저기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나이가요 75세예요. 저 머나먼 가나안까지 어떻게 갑니까? 아니 그냥 여기서 이 하란 땅에서 복을 주시지요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복 받으려면 옮겨야 돼. 어디로요?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면 알겠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해서 이사를 가는 장면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복 받으려면 복 받는 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 지금이 급박하다, 위험하다. 너 지금 네가 이 위기를 넘어가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한테 그릿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 없지만 하나님 거기 너무 멀어요. 여기서 보호해 주시고 여기서 복 주시지요. 아마 이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네가 그리 시냇가로 가요. 네가 복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찾아가서 거기서 보호받고 거기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근데 한참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하나님 또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어디로요? 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라. 왜요? 이 적응할 만하고 살만한데요. 아니 이제 그 땅이 너의 축복의 땅이야. 이러면서 장소를 옮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냥 여기서 복 주시지요 라고 할 만도 한데 굳이 하나님은 장소를 옮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이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역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예비된 어떤 축복의 장소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많은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의 장소가 있을까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 살펴봤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했지요. 그렇지만 형의 미움을 샀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있었어요. 상황이 위급하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야,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라, 너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저 멀리 하란에 사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아마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한 몇 달쯤 지나면 동생도 안 보이고 형의 마음도 누그러지면 다시 불러오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20년 동안 형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야곱은 처음 가는 땅에 그저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이 삼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삼촌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삼촌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삼촌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 와서 20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내가 모진 고생을 다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를 썼는데 이게 뭡니까? 막 하소연하는 장면이죠. 야곱은 자기가 가나안을 떠나와 이것에 온 것이 실수고 후회고 잘못된 선택이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 만에 나타나더니 야, 너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야곱은 언제쯤 고향에 돌아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들 벌써 자라서 벌써 여기 적응했고 애들이 크면 참 이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 때가 됐다 말씀하시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아마 이것이 고통스러운 20년을 끝내는 하나님의 기회 같아요. 이제 고통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돼,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고통의 시간, 영원토록 이 고통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죠.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인 것들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이렇게는 못 살아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이사갈 마음이 있었는데 삼촌이 최근 모습이 불안한 거예요. 삼촌과 사촌 형제들의 모습 보니까 야곱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갔어, 야곱 때문에 우리 어려워, 저 야곱만 없으면, 이러면서 야곱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향에 간다고 했을 때 삼촌이 순순히 보내줄 것 같지 않아. 여차하면 뭔 일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이 몰래 도망치듯 고향으로 이사를 갑니다. 창세기 31장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몰래 야반 도주를 합니다. 삼촌이고 아니 장인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막 몰래 도망갔어요. 도망간 지 3일쯤 지났는데 라반이 야, 요즘 왜 야곱 안 보이냐? 야곱 집에 한번 가봐라. 가봤더니 아니 아버지 거기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사 갔나 봐요. 도망갔나 봐요. 뭐? 갑자기 이 삼촌이 야 준비해, 말을 준비하더니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강도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그냥 이사 갔나 보다 하면 될 텐데 추격을 해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추격을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야곱이요 도망가면서 마음이 급했나 봐요. 엄청 빨리 도망갔는데 결국 잡혀요. 출발하고 열흘 만에 잡히는데 하란에서 이 길르앗까지 도망갑니다. 이 거리가 445km.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정도 거리인데 염소, 양을 잔뜩 데리고 그 445km를 간다는 것은 그 거의 불가능한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양이 죽더라도, 염소가 몇 마리 죽더라도 속도를 늦출 수 없어 달려 하고 그냥 목숨 걸고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늦게 출발한, 말 타고 출발했으니까 7일 만에 야곱을 잡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기세 등등한 삼촌과 그 형제들과 많은 사람이 쫓아왔으니까 이러다가 뭔 일 나겠다 불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왔는데 어젯밤에 글쎄 너의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너를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은 보존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준 겁니다. 왜 도와줬어요? 야곱 믿음이 엄청 좋아서, 엄청 예뻐서?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준 거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네가 이 축복의 땅을 떠나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올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개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이 그냥 벌벌 떨고 있다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듣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저께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너 네 하나님 때문에 산 줄 알아?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뭐야,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고? 하나님 나의 형편 다 아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 옛날 20년 전에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지금 지킨다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20년을 돌아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삼촌을 처음 만났어요. 나한테 삼촌이 있었지. 처음에는 뭐 환영도 하고 좋았죠. 그렇지만 20년 동안의 이 삼촌 라반은요, 야곱에게는 아주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문제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정당한 대가를 삼촌이 주지 않아요. 삼촌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지금도 고향에 가겠다는데 죽기 살기로 쫓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삼촌은요, 그냥 야곱의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고난의 대표적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삼촌이 전해준 그 한마디, 야 어젯밤에 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널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 이 삼촌의 간증 아닌 이 말 한마디가 야곱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삼촌이 나를 괴롭혔지만 돌이켜보면 그 2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제 사람 구실하게 된 야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때문에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지,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깨닫게 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삼촌의 덕이라면 덕인 것이죠. 분명히 삼촌은 내게 괴로운 존재인데 그 존재 때문에 내가 분별력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지를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삼촌이 죽기 살기로 쫓아오듯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언제까지 내 상황은 안 바뀌나 걱정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상황이, 그 인간이 사실은 나로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기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해는 안 될지 몰라도 결국은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내게는 내 인생을 봤을 때는 큰 유익이 됐었지라고 고백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험이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 핍박이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말해요. 우리를 징벌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내 본심은 네가 잘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어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일종의 상징 같은 건데,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선악과는 시험, 마귀를 사실 얘기하는 거죠.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는가? 생명을 따라 살겠는가? 선악과를 추구하며 살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테스트지요. 결정은 네가 하라. 그러니까 선택권은 아담과 하와에 이게 있어요. 처음에는 생명나무를 따르는 것 같다가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과,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죠.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이 죄를 또 안 지을 거고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악과가, 이 생명나무가요, 아담과 하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앞에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도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 것이냐, 욕망대로 살 거냐, 믿음대로 살 거냐, 마귀의 말을 듣고 살 거냐, 네가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나무가 사실 우리 앞에도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근데 고난과 시험 앞에서 어떤 때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 부족하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총각 때 총회 교육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교사 세미나 강습도 하고 뭐 가정의 주일이면 설교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정 교육, 부모 교육을 제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언제? 결혼하자는 총각 때. 애도 안 낳으면서 어른들한테 애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애도 안 낳아보고 결혼도 안 한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강의를 다녔다니까.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난 더 이상 이 강의하면 안 되겠다를 깨달은 게 언제냐?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이게 배운 대로 애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말 있잖아요. 유치원 교사가 애를 못 키운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여기저기 가정교육을 막 했다니까요. 부모 교육을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되고 애를 키우면서 이게 이론과 실제는 다르네. 나는 정말 강의할 자격이 없다라고 마음 먹고서 이제는 강의 못합니다. 세미나 할 그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죠. 제 친구 중에 신부님들이 많아요. 제 고향에는 엄청 유명한 성당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 매 학년마다 2-3명의 신부가 나와요. 그렇게 이제 천주교가 큰 그런 지역이었는데, 근데 친구 중에 같은 반에도 신부님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성당에서 거룩한 모습. 저도 그런 이미지가 있죠. 어릴 때 성당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신부가 되고 이 친구들과 만나는데 약간 제가 당황했어요. 이 총각이잖아요. 신부들이 얼마나 내 친구 술을 잘 마시고 얼마나 담배를 펴대는지. 토요일에 청년부 모임한대. 그러면 청년 모임을 하고 2차는요 디스코테이크 가는 거야. 신부님이 열심히 춤추는 모습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신부님의 이미지하고 이 청년과 어울리는, 이 청년부 안에 자매들이 많죠. 거기 천주교에도. 그러니까 신부님은 총각이야. 근데 자매들이 막 우리 신부님 하면서 같이 춤추는데 이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번 만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목사가 신부보다 낫다. 이제 혼자 이게 하는 겁니다. 왜 낫냐? 그 이유는 목사는 결혼했기 때문이다. 목사는 결혼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전도사 때는요 엄청 제가 거룩한 줄 알았어요. 엄청 제가 신령한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애 낳아 보니까 제가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남편이에요. 애가 우는데요 나 자는 것처럼 속으로 난 새벽기도에 가니까는 네가 깨워라, 네가 재워라 이러면서 애가 우는데요 나는 깨어 있는데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별것도 아닌데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봐요? 전도사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결혼하고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저께도 애를 안 보기도 하고 목욕도 안 시키고 말이죠. 아내한테 화도 내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네. 내가 깨달았게 됐네. 내가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했네. 이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좀 좋아지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애를 안 키워봤으면 회개도 안 했겠지요. 인간 괜찮은 줄 알았겠지요. 때때로 고난이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아요.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 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퇴보하게 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에 시험이 없어요. 그렇죠? 시험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 때문에 그래요. 학생이 인권이 있는데 시험 봐가지고 점수가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나와요. 얼마나 이게 창피하냐. 인권 모독이다. 응? 시험 볼 때 애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 애들 괴롭히는 거다. 학교에서 시험을 없앴어요. 중학교 1학년도 시험을 안 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돼서 시험을 보는데 이때 난리가 나요. 빈익빈 부익부. 잘하는 애들은요 벌써 중학생이 고등학교 내용도 알아. 못하는 애들은요 중학교 2학년인데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야. 딱 나눠져요. 왜 그래요? 학교에서 시험 안 보지만은 어떤 엄마들이 야, 시험 안 본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학원을 보내고 학원 시험을 보내고. 요즘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가 있어요. 사설 초등학생 전국 모의고사가 있어요. 학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서 보는 거예요. 올해 몇 명이 지원했냐? 10만 명이 지원했어요. 애가 지원한 게 아니죠. 부모님이 지원했겠죠. 시험 봐서 네 점수 몇 명인지 보는 거죠. 우리 애가 지금 평균 이상이구나, 미치구나, 더 시켜야 되겠네, 뭘 시켜야 되겠네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부모가 시킨 애들은 좀 앞서갈 수 있죠. 근데 부모님이 잘하고 있겠지, 아련히 학교에서 잘 가르치려 내버려 두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학교 2학년 때 딱 성적을 봤는데 얘는 고등학교 수준, 얘는 초등학교 수준. 그러면요 애들이 마음을 탁 내려놓습니다. 공부도 재미없고 딱.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모든 학생이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 30%만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70%는요 맨팡 놀고 다녀요. 우리 아들 고생하는 것 봐. 별로 고생 안 해요. 사실 요 30% 해당되면 고생하는데 나머지 70%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니까 늘 즐기며 살고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 자기의 실력을 알지 못해요. 시험이 없으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고난, 시험,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깨달으면 뭐예요?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근데 시험과 고난이 없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물론 당장은 이것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 고난을 이기기만 하면 그 고난 다음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를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했다니까요. 그 고난과 시험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 이거 없애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고난이 왔는지 시험이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길 생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하고 형통의 길로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고난 때문에 망해요. 죽어요. 왜 그래요? 고난의 목적, 고난의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살아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만 했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재앙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20년 동안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끝내고 그가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게 있어요. 창세기 31장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경에서 야곱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 나가면서 베델에서 서원할 때
제단을 쌓은 적은 있지, 돌단을 쌓은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복된 심령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축복의 땅에 있는지도 몰랐지요. 근데 고난과 고통을 지나면서 나의 축복의 땅은 가나안이구나를 깨닫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의 땅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주시 하우 고객길 207번 길 이 땅, 교회가 있는 이 땅을 제가 축복하지요. 야당동 267번지 길, 여기를 위해서 내가 축복의 기도합니다. 저는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돼서 누구든지 이 땅에 들어오면 기도가 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꼭 주소지가 있는 땅이 꼭 땅이 아닐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축복의 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게 약속하신 그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 머물 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머물지 모르면서 축복을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여기 와 있구나, 축복을 부어주마, 이렇게 말씀하거든. 저도 기도할 때 제 느낌인지 몰라도 저 뒤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강대에서 기도하는 게 달라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인재를 더 빨리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쉽게 느끼죠. 저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굳이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가 나에게 축복의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축복의 자리를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 중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책인데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나라 없이 핍박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가 예배 가운데 쓰는 이 머리 수건 쓰는 거, 어깨에 쇼를 이렇게 걸치는 거를 하찮게 여기지 마라. 너희 머리에 수건을 덮고 어깨에 쇼를 얹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면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바이올린 잘 치잖아, 밝혀잖아. 근데 이 바이올린 얼마나 예민해. 근데 네가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위태롭게 비틀비틀해가지고 바이올린, 그 섬세한 바이올린 켤 수 있겠어? 어렵지요. 딱 견고한 무대에 올라가서 바이올린 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네가 딱 머물러 있을 때 그 다음의 행동이 네가 자유롭고 평안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신방을 가다 보면 같은 아파트에 몇 층에는 어느 집사님, 몇 층에는 어느 집사님이 살 때가 있죠. 어느 빌라, 같은 빌라인데 1층에는 어느 집사님, 3층에는 어느 권사님 살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가면 우리 교회 성도예요. 같은 건물이에요. 그래도 그 내부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죠. 인테리어가 다르니까, 벽 색깔이 다르니까 그런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그 분위기 말고도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같은 장소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같은 교회 성도가 같은 집에 살지만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다고. 왜 다를까? 공간에 영적인 기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도 맞아. 포도고 땅이 중요하다, 토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후가 중요하다. 날씨, 비, 햇볕 이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머물러 땅 굉장히 중요하지만 땅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을 찾았으면 그 땅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기류를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자리에 왔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찬양, 고백, 기도, 행동 이런 것들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어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게 있어. 이미 그 땅에 점등하고 있는 우상들, 어두움들, 죄악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곳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분명히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비록 예루살렘에 살고 이스라엘 살고 성전과 함께 살지라도 너희 그 땅 위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불순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냐. 이 땅이 온전히 거룩한 땅 되도록 그 위에 너희 마음에 너희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먼저는 축복의 땅을 발견해야 되고 그 축복의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이 가정, 이 일터, 이 사업장에서 우리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그 공간을 채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옛날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 사람 에마토 마사루라고 하는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똑같은 물을 담았어요. 똑같은 물 담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쓰고, 여기는 나 너 싫어, 너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얘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너 싫어, 너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말 한 거예요. 며칠 지나서 이 물을 실험해 봤더니 이 축복의 말 한 대는요, 물이 결정이 아주 예쁘고 아주 균형 잡혔지만 이 그렇지 못한 물은요 찌그러지고 결정이 깨지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물이 뭐 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 물도 변화가 된다면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 당연히 영적인 그 공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쌓이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살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형통의 삶이, 축복의 삶이, 성공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 어쩌면 내 노력이 내 인생의 축복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겠다. 나머지 80%는 다른 것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약속한 축복의 땅인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하는 자리고 순종하는 자리고 사명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고, 그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좀 채워놨는가,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가, 말씀 따라 행동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축복을 인도하는데 나는 그 축복의 현장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이 예수랑마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천국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